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훈련 받은 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들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약 3년 전에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복음서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말을 하죠.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이 지상은 땅지자의 윗상자, 그러니까 땅 위의 말씀이라고 한 뜻이 아니라 최고 지자 윗상자를 써서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말씀이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할 수 없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고 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다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또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만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명령형 동사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ing가 붙어있는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제자를 삼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고리로 딱 붙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각자 생각하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이것에 대치되거나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랄교회의 방향성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맞춰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일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전통이니까가 기준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까 그 명령형 동사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가지 동사,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라고 얘기하죠.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신자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갑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교회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다가 불러냄을 받은 자, 성도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곧 교회고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목장이 곧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신자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목장 모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목장에서는요, 함께 반드시 식사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나눔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목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때 어디로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목장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보내진 교회, 목장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합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어색하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 익숙하지만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리가 어색합니다. 문화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목장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해보면 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면 와보니까 아는 사람도 눈에 보이고 또 목장에서 했던 것들을 여기서는 조금 더 깊게 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문화 충격이 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장 모임의 성도들을, 비신자를 모시고 오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보여내는 일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이제 내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첫 출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한다고요?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콘텐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스승에게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배우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강생이죠. 그러니까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삶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삶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또 전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교실에서 가르치거나 말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섬겨야 됩니다라고 해서는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낸 겁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삶으로 보여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의 장이 어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장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예배, 주일 예배 와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장소로는 섬김을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요, 목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목자와 다른 목원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섬김을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목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대접은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먹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와서 먹을 때는 모르지만 그 먹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건 역시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자기 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겨운 얘기라도, 재미없는 얘기라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픔에 동참하는 것보다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동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목장 안에서 내가 물질로도 섬기고 또 몸으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목장의 목자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 퍼져서는 안 됩니다. 목원들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사명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은 그 예배, 목장 예배에 오면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섬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미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섬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이면 연습이 안 돼요. 목자만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 섬김을 연습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제자훈련의 붐이 얼마나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훈련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는가? 강의로 배우는 제자훈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만 알고 있는 제자훈련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강의로 배우는 제자훈련은요,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지식을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무엇을 했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요,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목장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장에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랄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섬김을 연습해서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우리가 하반기에는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욕심에서 목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장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자가 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긴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의 명령은요,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 보면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뭘 얻느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면 총독에게 말이 들어가도 아무 해가 없도록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말대로 거짓말을 하면, 대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하면 돈도 얻게 되고 안전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영원 구원하여 제 삼으라 라고 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킨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돈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안전도 보장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다,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일을 하게 될 때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물질의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고사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이지만 그들의 삶이 결국 승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창조도 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지상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